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지금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지 감을 잘 잡으시고, 제가 지금 궁금해하고 갈등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의 갈등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모두의 의문점들이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고 신앙을 한다고는 했지만 과연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과연 믿고 사는 사람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남 따라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동화책 읽듯이 그냥 어떠한 주인공을 따라서 이해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한 구절 구절 한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 있고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우리를 바로 회복시키는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자세,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세,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어떤 학교에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신성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정말 그분을 알아서 믿어질 때 우리 안에 그분의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해서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알아야 믿어진다 그랬죠. 알아야. 알 때 믿음이라는 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상대가 나에게 주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믿음 관계도 그래요.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신뢰를 줘야 됩니다. 나한테. 그래 내가 그분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그걸 찾아보라 이 말이죠. 그죠? 찾아보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구해야 되고 정말 그분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을 알아라, 나를 알아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알면 믿음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19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또 그분 품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일,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꿈을 꾸어서 하나님 봅니까?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환상 속에 나타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인간과 같은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우리의 구속사업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인간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아들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종으로서 아버지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본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 때 본체십니다. 아버지 안에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누굽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이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다르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지구가 창조된 맨 처음 창조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태초는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창조되기 그 이전에 맨 처음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써놓은 글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성령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세 분이 삼위일체니라 이런 얘기 안 해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을 때 이 삼위 하나님을 예수님은 소개하셨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성령님이 계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맨 처음에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절로 나가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오해하고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당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잠시 인간이 되셔서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지만 그분 안에 신성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지니고 이 땅에 계셨던 분이죠. 자,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뭘로요? 또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 창조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가 상당히 잘 돌아가야 이제 제 얘기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부절제하고 건강법칙을 어기면 이런 진리를 깨닫는데 이 머리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맑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을 푹 자고 일어나 이 맑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와야 깨달아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으로 이해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표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일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우리도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로써 표현해서 나를 알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알리시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됐을 때 그 아들이 말씀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신성과 영광이 만드신 만물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창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자연은요, 너무너무 많이 훼손돼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광경을, 그 풍경을 우리는 지금 다 보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땅이 이렇게 높고 깊고 이렇게 울퉁불퉁 악산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높은 산, 아주 찌를떠한 이런 높은 고지 이런 것들은요, 노아 홍수 때에 물이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 물층이 쏟아지면서요, 이게 다 파져서 그랬어요. 파져서. 저 캘리포니아의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노아 홍수 때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주 깊이 청청이 파져가지고 얼마나 깊은 구렁이 생겼잖아요. 이 지구가 말이에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이 지구의 뼈대를 이루는 게 바위들입니다. 이 바위는 반드시 지구의 뼈대를 이루어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면의 표면 안에는요, 참 이 바위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바위들을 이 깨끗한 좋은 흙으로 다 덮여져 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이런 맥을 이루면서 동산이 있고 강이 흐르고 자연동선이 있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넘어져서 떨어져서 다칠 자리도 없고 깊은 구렁텅이도 없고 오르지 못할 산도 없고 아주 아름다운 자연, 너무나 평안한 평온의 이런 자연, 아주 아름다운 궁전에서 만들어 놓은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런 자연이 이 지구를 싹 두르고 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뭘 나타내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 멋쟁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멋을 창조해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구상하시는 분이고 그분 속에 있는 그 생각이나 그분의 그 일은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고 품위가 있고 고상하고 향기롭고 그 하나님 자체를 만물 속에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일을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사람으로서 사람이 보고 감지할 수 있는 참으로 고귀한 고결한 생애와 품성을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품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만물 속에 다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만드신 그분의 만물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필요가 없고 불신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눈앞에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자연들이 너무너무 많이 훼손돼 버렸죠. 죄가 들어와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저 자연을 멀리서 바라보면 참 아름답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고 벌레들이 있고 뱀이 있고 거기는 사람을 해치는 것들이 참 많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때의 자연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 그 색깔, 조화,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100% 사랑이고 완벽한 아름다움이고 거룩함이고 그런 분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양에서 하나님 찾아볼 수 없어 지금. 사람은 아담 이후로 100% 죄인이 태어났거든. 속에서 생각하는 게 다 죄를 구상하고 나와. 죄를 도모한다 그랬어요. 참 이기적으로. 그래서 죄 짓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합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거 가르쳐줘 삽니까? 죄 짓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본성적으로 하고 나오는 게 전부 죄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사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쳐다보고 괜히 하나님 불신하거나 욕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면 하나님 못 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성경을 공부해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눈을 좀 돌려서 사람을 보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사람을 보다가 교회 안 나갈 뻔했다 그랬죠. 사람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고 그 속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또 우리가 모르고 사람을 보고 사람으로 모본을 삼으라고 안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사람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 외에 사람을 보면 절대로 실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 사람에게서 실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사람을 추종하거나 사람을 자기 모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저 사람이 사는 삶이 정말 아름답다, 본볼만하다, 정말 신앙적이다 할 때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걸 알려고 해야 됩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봐야지.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실망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입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저는 이 창세기 1장에서 그분이 창조하신 그 만물, 그분이 만드신 완전한 창조물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은 다 완전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훼손을 시켜놨지요. 훼손을 다 파괴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지구와 함께 우리 인간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서 원래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전부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바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속에는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만드신 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창조를 하셨어요. 죄가 들어와서 이걸 파괴시키고 훼손을 시켰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복시키고 구하기 위하여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직접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랬죠.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그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로 하나님이 창조의 기념일로서 창조와 함께 만들어 놓은 날이거든. 창세기 1장에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바로 그걸 계명 속에 넣어서 반드시 지키면 사는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 너를 지으신 분이 계신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걸 알아라 이 말. 그걸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주가 계신 것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인가를 창조물 속에서 우리가 바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며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기억하라는 거. 내 이름 나를 좀 기억해 주라. 이건 뭐예요?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제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예배이고 그 날은 성일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로서 예배일입니다. 그 날은 온종일 예배일.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그죠? 참 좋은, 그리고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보다 그분이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치료해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분에게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분에게 이제 맡기자. 그분의 손길에 나를 맡기자. 네,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됩니까? 네. 하나님은요, 이 자연계, 천연계를 만드실 때에도 이 색깔 하나까지, 모양 하나까지도요, 그들의 소리 하나까지도요, 참 우리 인간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살게 하는 에너지를 보냅니다. 아십니까? 이 모든 자연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다 빨간 색깔로 물들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무 색깔도 빨갛고 땅도 빨갛고 하늘도 빨갛고 바닷물도 빨갛고 빨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우리가 쳐다보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돌리는 것마다 빨갛다.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눈이 가는 곳마다 다 노랗다. 어떻게 될까요? 예, 미쳐버린다 그럽니다.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쳐다보는 것마다 전부 파란 색깔로 입혀놨잖아. 파란 색깔. 이 파란 색깔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색깔입니다. 이 파란색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에서요, 평안하고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푸른 바다를 보든지 푸른 하늘을 보든지 푸른 산에 오르든지 이 자연 속에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목에까지 올라왔던 우라가 쑥 내려가고 기분이 굉장히 좋고 상쾌하고 말을 하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이런 걸 보면요, 시커먼 색깔 이런 거 보면요, 짜증스럽고 죽고 싶고 숨고 싶고 그냥 피하고 싶고 미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속에 색깔 하나까지도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사랑을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풀잎마다 꽃잎마다 빛방울마다 이 세상에 펼쳐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 분명히 보여 나타났고 우리에게 지금도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졌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대신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람, 죄인을 보고 하나님 볼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25년 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만났어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서 어제 지나고 보니까 다니엘서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다니엘서 공부 좀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7장을 공부를 하고 성경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 나왔다.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고 그대로 되어진 것들이고 되어질 것들이다. 이게 성경에서 확실히 잡아졌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다. 저는 거기서 뭐까지 봤냐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맨 뒤에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지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부터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맨 뒤에 만드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이해고 우리를 아시는 그분의 일이 만물을 만드시는 순서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깜깜하고 흑암이 깊은 데에 있고 물과 흙이 뒤죽박죽이 된 깜깜한 세상에다가 사람부터 만들어 놨으면 사람이 질식하고 죽지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뉘게 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새와 물고기와 나무들과 수목들과 먹을 과일나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다 여기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다 네 거다. 이거 다 네 거다. 네가 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네가 관리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엄마가 아기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장만하고 아기 놓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쉼이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알면 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쉼. 저는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기서 내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확신이 오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물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짐승들은 네가 잡아먹지 말고 함께 놀아라. 이거는 먹는 거 아니다. 그것도 사랑이고 나무에 있는 과일들 열매들을 네가 먹고 살아라. 그것도 사랑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도 사랑이고 생명과를 먹으라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라 그러시고 필요하지 않는 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지 마라 하라가 다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거나 먹도록 합니까? 아무나 사귀게 합니까? 아무하고나 결혼해 살아라 그럽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애정을 쏟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안 만나야 될 사람, 어느 학교를 가서 누구에게 배워야 이 자식이 훌륭할 건지, 짝을 어떻게 지어줘야 내 자식이 행복하게 가정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와 결혼하지 말고 어떤 자를 만나지 말고 어떤 자와 사귀지 말고 어떤 자와 함께 앉지 말고 어떤 자와 함께 먹지 말고 이런 얘기까지 성경에는 다 써놨어. 그게 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희미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비로소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53장에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여러분 절대로 말로 표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어로 표현 방법이 없고 우리의 언어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성령으로 성령의 방언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접목이 돼서 만나져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이해를 시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얘기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단다. 그 사실, 그 모습, 그 내용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뭐가 있나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는 그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죽어도 여자는 그 남자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돈이 있습니까? 돈만 따라갑니다. 내 마음에 명예욕이 있습니까? 명예를 쫓아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오래 살고 싶은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따라갑니다. 아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지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따라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계셨습니다. 그런가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을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면서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 되게 해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묻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점점 개발되고 발전되고 점점 더 우리의 지능이 더 개발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모든 기능들이 더 발달하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개발시켜 주실 모든 기능의 법칙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만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품성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듭남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단을 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마귀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담이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마귀의 정신이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래 죄가 들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거처가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만 이것을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끌어낼 수가 없어요. 이는 강요해서 버려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야 되는가? 그분의 사랑이 들어와야 이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품성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놓으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세워놓으셨는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는가. 그게 믿음의 조상이니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 자기 힘으로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자, 이거부터 짚어야 돼. 우리는 이거부터.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내 것입니까?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까?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가 준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네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도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안 주시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거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지 거라고 주장하니까. 누가 그랬지요? 최초의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이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죄를. 최초의 죄의 장본인은 누굽니까? 루스벨 아닙니까? 루스벨은 우주의 모든 피조물의 차원이 아니고 피조물 위에 천사의 차원에서,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고 모든 천사와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장 루스벨은 누구 다음 가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 자리에 다음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 세계에 봉사하라고 가장 봉사하기에 좋은 조건, 그 모든 권위까지 다 부여해서 루스벨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다음과는 모든 권위를 다 줘서 봉사하라고 줬어요. 하나님이 루스벨에게 준 모든 것은 봉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루스벨은 그걸 취하고 보니까 너무 좋아. 지가 제일 잘났거든.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잘났어. 바로 하나님과 비길 만한 자리에 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신 분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껏냥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분과 비기려고 하는 이 오만불순한 정신이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 생명과 너희 자녀와 너희 부모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오만불순하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사용하라는 대로 잘 나누고 살아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너희들이 하늘에 들어올 수 있는 품성이 준비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움켜쥐고 자기 건 줄 알아요. 그거 가지고 과시하고 뽐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게 지식이든지 재물이든지 권위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그 재능과 그 재물을 자기 그냥 움켜쥐고 자기 자존심을 위하여 쓰고 있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아니고 루스벨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지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지 거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경도가 다 끊어지고 생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주십니다. 아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아서 키워보니까 참 재미가 쏠쏠하고 사랑이 쏠쏠하고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한 20살쯤 이삭이 장성한 청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노령에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기대와 그 아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죠? 부모가 늙으면 자식 의지하잖아요. 자식이 자기 자존심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데 자기 걸 다 갖다 바쳐서 아이를 키워주는 게 자기 자존심이고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어가면서 이 아들이 크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겁니다. 든든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자리 잡았죠?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십니다.
그 섭섭한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가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들이 전부가 되어 있는 걸 아셨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청천벽력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했겠습니까? 고민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버지가 주신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드려야지요.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아내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아내한테 찾아가 보니까 아내 머무를 아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다면 이 아내가 펄쩍 뛰고 난리가 날 텐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가보니까 아들이 또 얼마나 잠을 굴굴 자고 있습니까? 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속죄 양을 가져와서 어떻게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지 그걸 너무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다 죽여서 배를 떠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자기 아들을 눕혀놓고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이걸 상상도 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누구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 3일 길을 걸어서 갔다고 그럽니다. 3일 길을.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정말 고민하면서 이성적으로 네가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3일이라는 긴 시간을 가면서 아들은 못 모르고 아버지 따라서 항상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가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산중턱에 가서 이제 그 하인을 거기 있게 하고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불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요.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랬죠? 아버지요, 제사 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입술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그 속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그리고 제단에까지 갔는데 뭐가 있어야 말이지. 아무것도 없어.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셨단다. 여러분, 여기에 이삭의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에 그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봐라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그랬을 때 아들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망칠 수 있지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양을 잡아서 죽여서 배를 뜨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불살을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그거 싫어. 그러고 얼마든지 이삭은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할 때에 이삭은 기꺼이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는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그분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기꺼이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삭은 그 힘없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묶고 아버지가 제사를 행하도록 아버지를 도와줬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의 제단에 드려진 이삭,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아들을 이제 죽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손을 멈추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시험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거두시고 뒤를 돌아봐라. 거기 나무에 수풀에 한 양이 걸려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아들을 내리고 저 양을 제단에 올려라.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면서 잡았던 그 양은 누구를 상징했지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했지 않습니까? 그 양을 잡아 지금까지 제사를 드려오던 아브라함은, 그 양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끌고 와서 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아들을 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에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과정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좀 만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마음에서 좀 만나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식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자식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 사랑합니까? 자식을 제단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식을 제단에 내놓으셨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이런 시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내놓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네가 이제 알겠느냐? 알겠느냐?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만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값버리면 또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제단에 바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데 믿음이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그 믿음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안에 내가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온 성경의 가르침의 그 율법, 온 성경의 대강령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서 목숨, 생명까지 다 바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제가 25년 전에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만났어요. 그때에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제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하루 종일 저는 전화도 안 받고 사람이 와도 안 나가고 제 기도실 방 안에서 들어앉아서 하나님, 이 어떠한 사랑이기에 나를 위하여 이 엄청난 희생, 이 엄청난 사랑,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사랑이 이런 것이군요. 내 입으로 표현하고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제 가슴 속에서 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주님께 헌신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제 삶도 인생도 아버지가 다 주신 것입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군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군요. 참으로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나를 주님 은혜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까지 주셨군요. 너무 감사해서 하루 종일 제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떼지 않았어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루 종일 제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 제가 드릴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신다면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 남아있는 인생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절을 다 드렸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이것이 내 겁니다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주변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이후로 오늘까지 주님의 영광만 선포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더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 확인하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지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지위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시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하늘에 가지고 가는 것은 그 보물로 영혼을 구해서 하늘 사람으로 만들 때 하늘에 들어갈 보물은 구원받은 영혼들 아닙니까? 하늘에 쌓여질 영혼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 갈 것입니다. 내 보물이, 내 금덩어리가, 내 집이, 내 돈이 하늘에 갈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살 곳에 들어가서 살 친구를 사귀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지금도 배우고 있고 지금도 깨달아가고 완전 말씀에서 주시는 빛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델수양문은 이게 바로 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제 신앙생활. 제가 어떤 사업을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대요. 아 베델수양원에 가면 원장이라는 사람이 베델수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 그래요. 와보니까 이 사람은 베델수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오셔서 한 분 어떤 분이 간증을 해주시는데 전 정말 베델수양원을 운영해서 여러분의 병이나 고치고 잘 먹고 건강 누리고 가도록 이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 아닙니까? 내 집에다 손님 데려다 놓고 밥해 먹여가면서 도와주면 그들은 병 낫고 싶어 갔는데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거든. 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돼서 제가 사람들에게 뭐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회개하고 깨닫고 바꿔지니까 병은 나아요, 안 나아요? 낫는 거라 그냥. 병은 나아져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3절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해 나오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왜 낫고 있는지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까? 다 됐어요? 그럼 다음 시간이 중요하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가, 이제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손길을 만나고 갈 때에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병이 어떻게 낫고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가.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이걸 운명으로 여러분들이 받지 마세요. 바뀝니다. 바뀝니다. 지금 병 그걸로 죽는 게 아니에요. 바뀌게 돼 있다니까. 우리 체질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운명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그분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성경절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1장. 성경을 읽어드려야 밑받침이 되겠죠. 11장 31절로 보면, 요한복음 11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리라. 보이심이라. 11장 12장입니까? 예, 12장이네요. 12장 31, 32, 33.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심판을 받고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겠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안에 사단의 세력이 깨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높이 들리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끌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내 안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갑니다. 아십니까? 예. 우리 안에 죄를 박멸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죄의 세력을 꺾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졌으므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사단을 다스리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피상적으로 주여 주여 믿나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얼마나 피상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큰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모든 청중들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도록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얘기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어떻게 소성시키고 변화시키는지 그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